문제를 치리하시다. 당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의 사람을 쳐서 여호와에서 기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향기가 있는가 하면 악취도 있습니다. 이건 요즘 아카시아 향기가 참 좋지요. 꽃향기 중에서 아카시아 향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오늘 승용차 타고 오셔서 주차장에 계셨던 분들은 잘 못 맡으셨을 거고, 걸어오셔서 그런 분들은 아마 향을 좀 맡으셨을 텐데요. 확인하기 원하는 분들은 끝나고 저 야외 카페에 나가시면 진하게 납니다. 아주 바로 위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습니다. 향이 있는가 하면은 전 또 냄새 맡기 역겨운 그런 악취도 있습니다. 저는 저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1시간 동안 이렇게 다녀오는데요.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하나를 딱 따가지고 계속 오면서 맡으면서 또 집에 갖다 놨습니다. 딱 하나밖에 안 땄어요. 많이 안 따고.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향을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인물이구나. 사울을 볼 때마다 악취를 풍기는 인물이구나. 같은 왕이잖아요. 초대왕, 둘째왕.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개죽음을 합니다. 자기 칼로 자기가 자결하게 되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향내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언짢게 해드리고 답답하게 해드리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어요. 30수년 목회하다가 보니까요, 교회 내에서도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흉계를 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토양이 참 좋습니다.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행복한 목회하고 있고요. 근데 가끔 그런 돌연변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래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스스로 향기 속에 악취가 못 있으니까 여기 있을 수가 있나요? 냄새가 다른데 못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악취가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완전히 묻혀버려야 된다. 완전히 묻혀버리고 새롭게 이제 싹이 나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울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되는데요. 다윗은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10수년 동안 멋진 훈련을 합니다. 스파르타식 훈련을 합니다. 훈련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요. 다윗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왕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뭐 적진에 들어가서 미추광이 노릇을 하지 않나 별짓을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이자 장인을 죽일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 마음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쭉 보는데요, 다윗이 좋은 면만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허물이 많아요. 오늘 읽어보니까 아내도 많고요, 처첩들도 두고요, 자식도 많고요. 솔로몬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아버지 다윗을 봤더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조금 더한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다윗은 몹쓸 짓을 했어요. 간음도 했고요, 부하도 죽이는 살인죄도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다윗을 이기게 하시고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자라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그래. 하나님이 너는 내 뜻을 이룰 자라고 하나님이 인치고 이끌고 가는 사람,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는 거. 다윗을 버렸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사울은 내가 너를 버렸다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그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짐이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보다 성경에 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더 허물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허물을 찾아볼래야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닮을 롤 모델 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 없음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 완벽하지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 다윗의 일대기를 쭉 보세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께 묻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그는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까 이미 사무엘상 30장에서 사울가는 거의 다 멸망하고 맙니다. 아들 셋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지요. 사울 자신도 도망가다가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고 해서 못 죽이니까 자기 칼로 죽고 맙니다. 그럼 다 망한 거죠. 그런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2% 부족해서 전쟁에 못 나갔는지 그 아들 하나 살았는데 아브넬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2년 동안 작은 지파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점점 사울에 가는 멸망에 가고 기후로 가고 다윗의 집은 다윗에 가는 점점 강성하여 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세상 없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어도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붙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다윗과 같이. 다윗이 6 부인에게서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도읍을 정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는데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왕이 됐으니까 도읍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어느 도시로 가서 어느 성읍으로 가서 제가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어느 성읍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성읍으로 가릴까 말릴까 그랬더니 가라. 그럼 어느 성읍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헤브론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오늘 새벽에도 설명했습니다. 산악지대고 별로 그렇게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리기에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니지만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러한 곳이죠. 갈렙이 점령한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낳은 아들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지역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맏아들 암논.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죠. 하나님이 쳐서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길라.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슬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후에 다윗의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고 아버지 쫓아내고 왕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대잖아요. 머리가 그냥 뭐 발까지 내려오면서 그렇게 잘생겼대요. 근데 그 머리가 상술이 나오면 전쟁에서 붙어가지고 거기서 가서 찔러 죽여가지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아버지 몰아내고 왕이 되니 하나님이 가만 두실 리가 없지요. 압살롬입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왕 된다고 막 그리다가 또 쥐도새도 모르게 또 죽은 아들이죠. 다섯째는 스바델의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인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는 동안 6 왕비에서 6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윗의 초창기에 나라를 다스릴 때 일입니다.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참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보셋 하나 남은 사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사실 이스보셋은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모든 일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기운이 다윗에게로 가고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로 가기를 원하니까 그때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항복합니다. 다윗은 근데 아브넬을 받아주죠. 받아주되 사울 왕이 나에게 약속한 미가 내 처니까 다른 사람한테 존재해서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용납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이제 받아주죠. 그런데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 찔러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기회주의자가 오래 붙어 있을 수가 없죠. 4장에는 이스보셋이 살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과는 완전히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 사이에 요나단,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4절 한번 보시죠. 4장 4절 같이 읽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사울 왕 중에서 아들 중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살아남은 그 2년 동안 왕이 됐던 아들은 무비보셋이고, 요나단의 아들 중에서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된 아들의 이름은 여기 뭐라 그래? 무비보셋, 이스보셋, 무비보셋 이름이 비슷합니다. 나중에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의 왕, 자기가 사는 궁궐에서 함께 살면서 왕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요나단을 어느 여인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우리가 쭉 그 사무엘상 묵상했습니다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하면은 그 계획을 다윗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피하게 하고요, 다윗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사실 친구이자 은인이죠.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다윗이 아들과 같이 궁궐에서 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보아주면서. 잠깐 나오다가 이제 후에 나옵니다. 5장에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제 이스보셋을 따르던 그 사람들도 다 돌아왔어요. 통일 이스라엘을 다윗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당신과 한 골육입니다. 한 핏줄이라는 거죠.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이 나라의 임금으로 세우시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했던 것과 같이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또 와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도자들, 장로들이, 어른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다스렸다. 다윗의 향년이 그럼 몇 년일까요? 70년. 다윗은 짧은 인생밖에 못 살았어요. 그 당시 꽤 그래도 100세 전후로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은 오래 살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 좀 오래 살려야 될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다시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요.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은 40세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세 때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 때에 정식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데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죠. 5절 같이 읽을게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히브리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을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사실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데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다윗이 살던 집은 아주 높은 곳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예요? 우리와 장군네 집이 그 밑쪽에 있는데 그게 지붕에서부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성지에 올라가서 보면서 이제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죠.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 가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잘했는데 뭐 잘됐다. 그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고 잘되고 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그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랬고 너는 내 도구라 나의 수종자라고 하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나의 도구다. 사용하는 도구다. 그릇이다. 연장이다. 그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부리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돼야 그 도구가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 도구가 주인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패를 잘 잡두질을 잘 하고요. 끌질을 잘 하고 빌딩을 잘 했어요. 그러면 손이 지가 잘했다고 그럴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다. 그 사람이 손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 하잖아요. 손과 발과 머리와 모든 것은 도구로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수종들어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수종들어 드리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는 것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계속 강해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성공, 하나님을 떠난 승리, 하나님을 떠난 어떠한 것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1,000번째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아닌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취해서 혹시 출세하고 성공하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33년 기도했대잖아요. 어거스틴이 돌아오기 위해서. 만교에 빠지고 이상한 논리에 빠지고,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 아우구스티누스로 만들어 주었어요. 엄청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꼭 함께 하시는 자녀들. 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 그냥 지옥 가게 할 수 없잖아. 천국 가시게 해야지. 형제 자매들을 위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큰 효도가 그겁니다. 가장 큰 사랑이 그거고요. 11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왕 히람이요, 다윗이 왕됨을 알고 그 두로에는 백향목, 이게 아주 나무 중에 나무인데, 나무 중에 왕인데, 그 갖다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나중에요, 역대상에 보면은 이 두로와 히람이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는데 아주 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을 위해서 히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13절 보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오니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다단과 솔로몬과. 여러분 요 14절에 나오는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은 바세바의 소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바세바는 솔로몬만 낳는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이 바세바가 낳은 아들 중에서 막내입니다. 그 형들 중에서 다단도 있고 소박도 있고 삼무아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무엘하 12장 24절 같은 데는 솔로몬만 부각시켜서 나타나게 됐느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들 다 제쳐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거죠. 엘리사마와 15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 였더라. 사무엘상 3장 조금 아까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거기에 6명의 아내로부터 6명의 아들을 얻고요. 오늘 여기 5장에서는요 무려 11명의 아들을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7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 자녀가 많으면은요, 이게 다툼도 아주 심하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일부 일처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어기고 많은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여기도 성경에도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가십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환경과 삶이 대부분 일부 닫혀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요. 눈 감아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요셉이 멋지고 요셉이 훌륭한 것은 요셉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했다.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지만 가끔 가다가 마음은 어린으로 육신이 약해서요 그러면서 곁길로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적이 꽤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비록 금방 죄를 짓고 그냥 그 11명의 아들을 또 더 첩첩들 얻어서 했어도 다윗은 자꾸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요. 가릴까 말릴까? 이쁘잖아요. 물어보니까 사울은 집 고집 통머리만 세우고 생전 안 물어봐. 그래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하나님 내가 너를 버렸다 그래. 다윗은 막 범죄하고 그래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묻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은 어쩔 수가 없어.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전에 성경은 붙이시겠나이까? 그래요. 그때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반드시 넘기리라 그래요. 야, 이거 엄청난 거죠. 반드시 넘기리라 그러는 것은 승리는 너의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거 누가 나가서 싸웠겠어요? 다윗이 부하들과 나가서 싸웠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물을 흩은같이 다 흩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인이 예뻐할 만한 종 아닌가요? 여러분 주인이 예뻐할 만한 종이 돼야 돼. 주인이 향기를 맡아볼 만한 종이 돼야지. 악취만 풍기면은 야야 빨리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 그린다고요. 다윗은 헛물이 있지만 언짢은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너무 고집을 세우지 마시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정당화시키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 가게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얼마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블레셋 골리앗도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어렸을 때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또 쳐들어왔는데요. 올라갈까요? 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정면으로 올라가면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니들 맞아 죽지. 니들 다 패야지. 그건 안다. 그러니까 적진 뒤로 가라. 뒤로. 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24절 또 같이 읽을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술 작전까지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무턱대고 가라 그랬다고 정면으로 공격해서 올라가다가는 위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이지요. 다 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데 돌아서 기습을 해라. 뽕나무 숲 위에서 발소리가 나거든.
그때에 공격을 해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쁜 짓이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 건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정권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도 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신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잘 들어보세요. 신나가지고 뭐 해줄 거 더 없나, 뭐 더 줄 거 뭐 없나 막 그렇게 찾는 거예요. 부모의 낙이 뭐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 피땀 흘려서 모든 거 다 해서 양육했는데. 여러분, 어른들의 부모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낙은 그건 거예요. 그거. 자녀들한테 뭘 좀 해줄까 뭐 이런 거. 하나님은요, 날 낳아주신 부모님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더 좋은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예쁜 짓 해야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 예쁜 짓 좀 하세요. 향기를 좀 드러내자고요. 향기를. 아카시아 향기같이. 2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명령대로 행하여. 복음서에도 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잡이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니까 큰 고기만 153마리 잡고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호획골을 올렸잖아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위치가 다 좋대요. 사람들. 서울에 큰 교회도 이렇게 야외 카페가 있고 산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좋고 쾌적하고 이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은. 아니, 이제 우리 교회 새성전 터는요, 뒤에는 산이 있고요, 앞에는 복음 전할 어장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해주세요. 산 언저람에 산을 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터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1년 반 동안을 찾아다녔잖아요. 안 다녀도 보니 고양동까지 가고요, 고속도로 밑에까지 다 가봤어요. 근데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 장소가 없더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근데 딱 기도한 대로잖아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복음 전할 어장이 있고 딱 거기에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났잖아요.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주님이 이끌고 가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걱정도 되고 그냥 머리도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그런 거지. 편안히 사세요. 편안히.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오늘 죽어도 주님이 신부로서 내가 가는데 뭔 걱정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제 주께 맡깁시다. 자녀도 맡기고요, 사업도 맡기고요, 직장도 맡기고, 향내내는 향기 나는 삶을 사세요. 악취나는 삶 살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영광이고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셔서 다윗과 같이 멋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울과 같이 살지 말고 다윗과 같이 살게 하소서. 악취 풍기며 살지 말고 향기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붙잡혀서 늘 주께 붙고 순종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저녁에도 열일 젖혀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 아시지요?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큰 은혜 베푸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